자, 이번 강의는 이만희 씨는 보혜사인가? 이 강의인데요. 우리나라의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 가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 김 보혜사, 안 보혜사, 또 구 보혜사, 굉장히 많은 보혜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만희 씨도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이 보혜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정말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면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로 믿어야 되지만, 만약에 보혜사가 아닌데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해서 믿고 있는다면 반드시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만희 씨가 정말 보혜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신천지 주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신천지에서 이제 처음에 가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영은 육을 들어 쓴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일도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 영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영을 들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영은 육을 들어 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 보혜사 주장의 밑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약속한 보혜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의 영이 오늘날 이만희 씨의 육체에 임해서 이만희 씨는 그럼 육체의 보혜사, 육의 보혜사가 된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일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임하셔서 특별한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이만희 씨에게도 보혜사의 영이 임해서 보혜사로서 특별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혜사를 한문 그대로 풀었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예.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을 따라서 썼을 때 그렇게 보혜사라고 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한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썼을지라도 이게 성경과 맞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유일하게 요한 1서 2장 1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이것이 성경의 그 밑에 난하주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 보혜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보혜사로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재림 때는 이만희 씨가 보혜사의 영을 받아서 보혜사로서, 육의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혜사에 대한 약속, 보혜사를 줄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제자들 당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주 재림 때죠. 바로 지금 이만희 씨가 있는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럼 그때는 무슨 영을 받은 거냐, 제자들이. 바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 일반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두 종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 성령이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은 이만희 씨가 받고 일반 성령은 제자들이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책망하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신천지에서 알고 있는 개념은 좀 다른데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이만희 씨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이만희 씨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이 세상 임금을 지금 목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자들은 이만희 씨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보혜사 주장에서 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개념과 신천지에서 알고 있는 성령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데,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천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계시록 17장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료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3절로 내려가면 곧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천사는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사는 곧 성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소속에 있는 모든 선한 영, 모든 천사가 성령이다. 그래서 천사는 곧 성령이다.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이제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 천사, 그리고 10장에 있는 그 천사가 바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을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를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증을 해볼게요. 자, 반증.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대별 구원자를 들으셨으면 그 영이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들으셨을 건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영은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육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육이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육을 통해서 일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일으키실 때 사람 시켜가지고 곳곳에 이제 그 흑암,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장자들을 죽이고 첫 태생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태생들을 죽인 거죠. 출애굽기 11장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영이 들어가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영이 육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된다면 못에 시켜서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가락이 없잖아요. 모세가 막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천사를 보죠. 이만희 씨는 천사는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어떤 일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지만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도 빼어들고 있기도 해요. 자, 직접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하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영이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 그럼 기드온하고 얘기할 때는 보였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서 불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으면 기드온이 직접 장작 가지고 와가지고 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이렇게 다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 이런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코 영이 꼭 육을 통해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이 육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은 영이 육을 통해서만 역사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지금 보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주장 근거 구절로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 언제 대언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거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변호해 주는 대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변호해 주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다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대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 대언자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정말 보혜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신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같이 다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언자, 보혜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만희 씨가 죄를 알고 있을까요? 자기의 죄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대언자의 의미가 완전히 성경과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음역을 했을 때 이렇게 보혜사라고 쓰게 되는 것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 즉 보혜사가 필요한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법정적인 용어가 의미가 들어가면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변호사로 번역할 수 있는 에드버킷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 이것은 변호사, 변호자 이런 단어죠. 법정적인 용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어 성경,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을 개역 한글이 워낙 어렵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개역 한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어든 뭐 쉬운 성경이든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 문장이 해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자면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이게 보혜사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해 주는 분이구나. 또 다른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도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보혜사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시대별 구원자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빙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방 종교에나 있는 그런 사상인 거죠. 애기 신령을 받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무당이 애기 도령 신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애기 짓을 하면서 사탕 먹으면서 점도 치고 목소리도 애기처럼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점 보러 온 사람들은 뭐 해요? 애기 신령님 이런 식으로 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에 맞게 호칭을 불러주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 이방 종교인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 때는 점쟁이들, 복수라는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게 했죠. 근데 이제 사울이 타락하면서 그 무당을,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절대로 기독교의 개념도 아니고 성경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런 사상은 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만희 씨 속에 보혜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로 부른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천사 숭배 사상인 거죠. 성령과 천사는 전혀 성경에서는 별개의 존재, 다른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는데, 선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도 선한 영이시고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다 선한 영이니까 이것을 전부 싸잡아서 한 카테고리 안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자, 어떻게 성령이 천사가 아닌지, 천사가 성령이 될 수 없는지 그 차이점들을 전부 볼 건데 일단은 단어부터가 벌써 구별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천사 다른 것을 볼게요. 자, 읽어보실까요? 푸뉴마라고 읽는 건데요. 자, 성령은 푸뉴마라고 읽고요. 천사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에서 엔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데, 자, 푸뉴마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여성이냐 남성이냐, 책상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유럽적 언어 그리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단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는데 푸뉴마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앙겔로스는 남성형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죠. 헬라어에서 마로 끝나는 단어는 여성형이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로스로 끝나는 단어들은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단어,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이제 스트롱 코드라고 해서 번호도 다른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가 달라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성수 격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주어가 단수면 뒤에 나오는 동사도 단수 형태를 써줘야 되고, 앞에 주어가 복수면 뒤에 형태도, 동사 형태도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되고, 이 수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역시 헬라어에서도 수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은 단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은 한 분이신 거예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도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어떤 분이 나눠주냐면 한 분 성령님이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단수이지만 천사, 앙겔로스는 어떠냐면 복수예요, 복수. 계시록을 보시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벌써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시편 68편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서 천사는 천천만만의 천사인 거고 성령은 한 분, 한 성령이신 거예요. 예,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성령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피조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영, 사탄이 대등하게 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대항해서 대등해서 싸우면서 6시대를 승리하고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 숭배 사상인 거죠. 자,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창조주이시냐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현장이 나오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창조가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누가 계셨냐면 아무도 없었어요. 만물이 없는 상태에서, 천사들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령께서 창조주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사는 피조물인데요. 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로 바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는 피조물이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단지 인간과 다른 부분은 인간은 육체가 있을 뿐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을 뿐이고. 그래서 피조물 천사를 너무 높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등하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구원자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믿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자이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보시면 무엇으로 거듭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린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천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존재는 성령이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천사는, 성령은 구원자지만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자, 천사는 부리는 영. 천사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 즉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부림을 받는 영이라는 거예요. 종인 거죠, 종. 자, 계시록에 보시면 아예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 천사는 그래서 종이고 성령은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을 그 원어를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두 글자로 다시 바꾸면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전지하신 거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는 이렇게 통달하시는데, 또 여기도 있군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정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죠. 천사는 그럼 어떨까요? 전지할까요? 자, 천사는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살펴보기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킵토, 자세히 주의하여 보다. 잘 모르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지 겨우 알 수 있거나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정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네. 천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계시록 17장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1절에서는 7 천사라고 얘기했고 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곧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쉬운 성경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쉬운 성경들은 원어를 직접 번역한 거예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개역 한글과 다릅니다. 자, 원어상에서 확인해 보자면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1절에 나왔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사막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성령이 아니고 천사로 되어 있어요. 자, 천사와 성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현대인 성경도 보면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의 번역인 거예요.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대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도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이렇게 천사와 성령이 다르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 1절에서는 천사라고 쓰고 3절에서는 천사라고 쓰지 않았던 이유는 개역 한글은 아마 주어가 겹쳐서 나오니까 3절에서 주어를 뺀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 성령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봐왔다면 당연히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자, 우리의 구원을 보증까지 하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성령께서.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들이 1억을 빌렸어요. 근데 보증인으로 아버지를 세웠어요. 그러면 밤에 잠잘 때 아버지가 다리 뻗고 자요? 아들이 다리 뻗고 자요? 아들. 왜냐하면 아빠가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들은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안전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보증해 주시냐면 구속의 날까지. 예.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되는 천국에 가서 또는 재림 때 우리의 몸까지 구속받는 그 완전한 그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만약에 성령이 천사라면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 맘대로 아무에게나 이 선물 저 선물, 이 은사 저 은사, 너 방언해, 너 뭐 환상 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조물인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임의로 그렇게 선물을, 은사를 나눠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예, 성령으로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예,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천사들이, 자기들도 피조물인 천사가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천사의 이름으로 받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건 천사 숭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죠.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암묵적으로 성령은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도를 성도들에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영원하다라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우리는 영존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신 분이신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예, 여호와의 신 성령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 정도 되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셋이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으로 삼위, 위라는 것은 분위자를 쓴 거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그리고 저 일체 할 때 체자는 몸체자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신천지 분이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성부, 성자, 성령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냐 삼위일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부부일체. 자, 부부일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예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 둘이죠. 그런데 왜 일체라고 하느냐면 둘인데도 일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사랑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부부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왜 하나예요? 셋이죠. 그런데 왜 하나냐면 백성들이 신하로서 백성들이 이 세 분을 섬기는 것이 임금님에게 섬기든 스승님을 섬기든 아버지를 섬기든 같은 하나의 충성심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일체라고 표현된 거죠.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위격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신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질상 신이라는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세 분이 똑같다. 하나인 것,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본질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신적 본성, 이걸 신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성들, 이런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이 자존을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신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본성인데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시고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다. 부재하는 장소가 없는 거잖아요. 편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다. 이 신적인 속성에서 세 분이 다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도 높거나 어느 한 분이 뭐 열등하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단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로 한 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단일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런 단일한 숫자 개념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일하다는 거, 너무 이제 하나님 세 분을 독립적으로 각각 극단적으로 부각시켰을 때는 그것이 삼신론이 돼버려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굉장히 높으신데 아들 하나님은 조금 열등하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더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세 분을 우열을 가리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삼위일체의 이단으로 나온 교리, 삼위일체에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인 거고요. 또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계, 단일신이신데 어쩔 때는 아버지, 어쩔 때는 아들, 어쩔 때는 뭐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각각 시대별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양태론을 주장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삼일째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나누어지시지 않는다. 신적 본질이 똑같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아까 봤고요. 또 천사가 종인 것은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한 적 없어요. 천사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천사가 예수님한테 경배하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다. 천사들은 오직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천사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이고 또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보혜사 성령이 천사가 아니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은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약속된 보혜사는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받았어야 됐고 실제로 제자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라고 분명히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2인칭의 존재들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제자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만희 씨 혼자 다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떠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당부하셨거든요.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 언제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게 미혹의 영인지, 어떤 게 진리의 성령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만드시는 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여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건데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나요? 자, 요것도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복음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또 누군가에게, 자, 성경을 읽을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오시면 복음을 완전히 믿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하죠. 자, 사도 바울도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를 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성령 받았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자, 보혜사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증인이 되게 하시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그 성경의 기록은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제자들은 그냥 단지 기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자이신 그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거나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완전 무결한 성경인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을 통해서도 증인이 되게끔 하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됐지요. 예. 자, 이만희 씨는 이만희 씨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죄라고 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것만이 이제 행위적인 죄,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로 큰 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히 끝났고 성취가 됐고,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히 속죄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의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속죄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원래 계시던 영광의 보좌로 예수님이 되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계셔야지 우리가 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세상은 이미 정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정죄를 받았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사단과 예수님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곳이 십자가죠. 예.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완전히 심판받았음을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날이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주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성령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죠. 일반 성령과 특별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을 나눠 놓은 것인데, 제자들이 받았다고 했던 그 성령을 요엘서에서 약속한 방언 주는 그런 성령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언이 사실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그게 요엘서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줬어. 그럼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언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게 바로 요엘서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 성령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이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제자들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주 재림 때고 그게 오늘날이다. 이만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계시록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으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두 글자로 줄이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세가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 지금 말세 하시잖아요. 아, 지금 말세야. 세상도 네, 잘 나오죠? 세상도 불안하고 지금이 완전 말세야. 말세 지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세는요, 벌써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알리신 그분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 아, 그럼 예수님 탄생 그 시점부터 말세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때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그때부터가 말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9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이 뭐예요? 말세. 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그 시점부터란 얘기죠. 그래서 이만희 때, 이 계시록 때를 말세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마지막 때 그 약속, 그것은 벌써 제자들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신약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바로 전체 말세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말세를 만난 상태고, 말세에 주시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을 구원받으면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만희 씨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인데 우리나라에, 그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을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이다, 성신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한 적 없다. 신도들은 이만희 씨를 보혜사로 믿고 있는데, 또 이만희 씨는 언젠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건 적이 있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만희 씨 를 다루었던 그 CBS 뉴스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결론을 보시면 이만희 씨는 보혜사가 아니구나,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단 신천지교주 이만희가 법정 진술에서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만희는 그동안 자신은 육신이 죽지 않는 이 시대 구원자이자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신천지를 이끌어온 인물이어서 신천지 내부에 동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보혜사임을 자처하며 현재까지 약 10만 명 넘는 신도들을 이끌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법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을 들여다보면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또 신천지 홈페이지나 발전사에 공공연히 적시했던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했던 양력도 부인했고, 육체 영생에 대해 가르친 사실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만희가 소장 접수 후 1년여를 끌다가 2007년 1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CBS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또 지난 2003년 한 비공개 토론에서 보혜사냐는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보혜사이자 구원자라던 이만희가 스스로 이를 부인함에 따라 신천지 내부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의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시 등에서 보혜사, 약속의 목자, 대언의 증인이라고 자처했으며, 성도와 천국, 계시록의 진상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해 신도들은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교리와 보혜사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종교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신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신도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이긴 자, 대언자로 자처하며 신천지를 이끌어온 교주 이만희. 그를 믿고 학업을 포기하고 이혼을 감수하고 포교에만 매달려온 신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주 이만희 스스로 법정에서 보혜사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만든 신천지 교리 역시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만희 씨도 본인 스스로가 보혜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확인하고 싶으시면 고소장 보러 오세요.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